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내려가면 여기에는 비종교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죠. 좋은 옷도 입어야 하고 허영과 탐심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죠. 이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모든 욕망들을 주장하고 있는 힘이 죄죠. 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인이 있는 거죠. 그들은 신앙적인 규범이나 율법이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죄는 이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못할까요? 아니죠. 죄는 여기에도 들어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죄가 더 힘을 발휘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식이 비종교인들보다 더 강해. 그래서 이 죄는 이들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규범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으라는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서 다 죽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노릇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평화를 뺏어요. 그래서 다 사형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마음속에서.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하나도 없다고요.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썩어지게 되었다 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는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비종교인, 종교인의 생각을 넘어서 저 깊은 곳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왜 죄가 미치지 못하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내 자신이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린 곳에는요, 죄가 오지를 못해요. 이 종교인의 문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와서 들러붙어.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내가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던 자리를 누가 왕노릇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대표적인 사람, 성경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죄에게 먹혀가지고 왕노릇을 당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 이 아키타입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이 죄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죄가 와서 딱 달라붙어서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대표자 아담. 그리고 그러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죄가 까부르지 않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죽을까요? 막 반성을 해요? 회개를 해요? 아니면 금식을 해요? 그래도 그거는 이 종교인들이 다 해본 거예요. 금식도 하고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가 나만 까부르면 돼. 금식했는데 너 금식하면서도 딴 생각했지? 그러면 어구 찔려라. 너 설교 들으면서도 미워하는 마음 가졌지? 그러면 아이고 찔려라. 너 선교 가면서도 또 딴 생각했지? 그러면 아이고 찔려라. 종교인은 찔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편에서만 서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자신을 이렇게 옷 입혀주듯이, 빙의를 해주듯이, 즉 이식을 해주듯이, 우리에게 그런 백신을 공급해 주시듯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예수님과 짝짝꿍이 되는 것, 예수님과 한편이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옷 입는다. 그래, 옷 입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옷 입으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예수님 옷을 탁 입으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옷을 탁 입으면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옷을 탁 입으니까 내 주인이 확 바뀌어버렸어.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성격도 달라지고, 나쁜 생각 했던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즉 예수님과 함께 조인해서, 즉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정죄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아담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기는 죄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거는 육의 세계, 이것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속에서 죄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면 아무리 종교에다가 발을 걸치고 있어도 그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무기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못난 사람이었어도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산다, 그런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이 죄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런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로마서 8장의 너무나 중요한 대답인 거죠. 로마서 8장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죽을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렇듯이 이 영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나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고발하면 어떻게 할까? 고소하면 어떻게 할까?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탁 도끼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묶여버리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고발당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인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10번만 읽으세요. 10번만 읽으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우리가 효과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10번만 읽으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따봉 너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 시작하는. 차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 위험해요. 막 감격이 와서 눈물이 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파워풀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셔서 영의 생각 속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죽을 몸을 고쳐주시고 살리실 뿐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이게 로마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멋진가. 근데 그게 이 위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로마서를 읽으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죄가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구나. 종교인의 삶 안에까지 지배하는 게 죄의 힘과 죄의 권능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로마서 1장에서 8장 사이에 있는 인간의 내면 속으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한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명백한 판결. 그런데 그 오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나쁜 짓 정도에만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깊어서 심지어는 종교인들과 양심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그 죄의 영향력은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 죄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의 판결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다시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정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생각, 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는 이제 떼어질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또 공포와 세상의 여러 환난과 위협 속에서 이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의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로마서처럼 살아서 그런 멋진 은혜의 간증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